성 프란치스코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페루지아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그는 참혹한 전쟁을 너무 일찍이 경험했고 또 포로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악몽에 시달리다가 석방된 후 깊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가지로 듣습니다. 첫째로 나의 집을 고치라.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라. 두 번째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그는 귀족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청산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수도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을 모아가지고 한 30명 정도 열심히 수도원에서 수도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3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금식을 일주일 하면요 기진맥진하잖아요. 기력이 쇠잔하지요. 대화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움증이 오고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몰래 주방에 잠입을 한 것입니다. 맛있는 빵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안 먹은 척하고 다시 금식 기도단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뒤처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여기저기 빵 조각이 묻어 있고 옷에서도 묻어 있고, 여러분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세상 천지가 음식 냄새예요. 그렇게 코가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빵 조각을 먹어놓고서 이렇게 오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문제는 함께 수도하는 이 수도사들이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수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른 척 하면서 열심히 수도를 하는데, 그것도 저들도 인간인지라 속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녀석 몰래 먹어온 녀석, 수도사 자격도 없는 놈, 저놈은 더 이상 우리 그룹에 있어서는 안 되는 놈.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니까 이 내면 세계가 다들 아주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왕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금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주방에 가서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시오. 그때 아무도 쉽게 음식을 댈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스승인 프란치스코가 금식한다면 단 한 번도 계율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철저하게 수도에 임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태에서 먼저 프란치스코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권유를 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왜 자기 스스로 계율을 깨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계율을 열심히 지킨다 한들 형제를 미워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계율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과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불교에서 스님이 되고자 작정하면 가정을 떠나버려요. 심지어 성철 스님은 자기 처와 자식들을 놔두고 산중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평생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일체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겨울철 3개월, 여름철 3개월 동안 거 하한 거 용맹정진을 하지 않습니까? 유교도 진짜 유교 사대부를 숭상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켰습니다. 사서상경을 지켰고 명심보감을 지켰고 유교의 윤리 앞에 자신의 삶을 고추 세웠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에는 많은 법규들이 있어요. 큰 덩어리로 3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첫째로 윤리법규가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각종 윤리법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법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체 돼지고기를 먹지 말게 했습니다. 일체의 험한 고기들, 뱀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류, 예컨대 낙지나 랍스타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라면 좀 살맛이 안 나겠지요. 근데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러분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은 가끔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름철 장례를 치렀는데 시골에서 집단으로 200명 300명이 복통이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보니까 돼지고기 먹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가 부패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돼지는 원래 더러운 곳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소고기 먹는 것도 먹는 방식이 좀 다르지요. 충분히 익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접근을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갑각류에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 있을 때 이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던 김만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가난한 유학생이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랍스타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 보스턴 이 바닷가에는 뜰채로 그냥 흔들기만 해도 이 비싼 랍스타가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수십만 원씩 채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컷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정상인의 50배가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 법규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엄청나게 많은 종교 법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범죄할 때 양의 피를 들여서 핏부림의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이 많은 법규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웠어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가? 그래서 시험 삼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율법을 위해서. 그것은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존재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래도 깨끗하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와야 이 날씨에 맞는 옷인지 여러분 자신이 결정했지요. 옆 사람 거 결정해 준 거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도 참 우리 가족들 나에게 적합한 음식을 내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를 만드실 때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공산주의는 이상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이 당연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2천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대로 열심히 일해서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2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존재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천만 명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만 자동차 타고 올라가면 다 굶주려, 2천만 명 전체가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사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념을 추구했는데 당성이 좋은 공산당원들 10만 명만 잘 먹고 살고 나머지 전체가 굶주리는 가장 빈부격차가 큰 공산주의 이념을 파괴시킨 주범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물질이니까 가진 자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서 내놓게 만들게 해가지고 200만 명을 죽였고, 중국 공산당원이 2천만 명을 죽였고, 러시아 소련 공산당원이 6천만 명을 죽여서 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만들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의 고통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소중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주님께서 표현할 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계명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인데 그 옛 계명을 8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무엇으로 쓴다고요? 새 계명으로 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새롭게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땅히 사랑하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고 자란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로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라고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수준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냐? 네 가지 수준을 말씀해. 성경 전체를 보면 모두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김경석 목사는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한 전 지구 우주 공간에서 여기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사실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용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내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공경하시죠? 그러면 때로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내가 아플 때 약을 먹여주셨고, 배고플 때 밥을 먹여주셨고, 등록금을 대주셨고, 나를 끝없이 사랑해준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안부도 묻고 공경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부모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 앞에 감사하며 그 인도 앞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집에 앉아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날 때 뭘 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길을 걸 때 뭘 봅니까? 앉았을 때 뭐를 봅니까? 걸어갈 때 뭘 봅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해. 길 걸을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이 차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냥 빨간불인데 핸드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러지 말라. 성경은, 이 성경들의 삶은 교통사고도 줄어요. 성경은 걸어갈 때 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은 앉았을 때에도 핸드폰을 보고, 걸을 때에도 핸드폰을 보고, 잠잘 때에도 핸드폰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일어나 앉을 때에도 무엇을 묵상하고, 걸어갈 때에도 무엇을 묵상하고, 누웠을 때에도 무엇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시계 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갖고 두루마리로 몰고 다니라는 거예요. 미간의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미간이 어디입니까?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번 겨울은
어느 본문을 필사하기로 합니다만 열심히 필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개설한다면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권의 성경을 주신 거 아니고 몇 권을 주셨습니까? 66권을 주셨습니다. 왜 66권을 주셨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요한일서 한 권만 딱 주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요한일서만 딱 모아놓으셔도, 제가 이번 가을 약 12주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설교할 것인데, 사실은 새벽기도 5번에 수요, 금요, 주일 예배면 2주면 다 설교해버려요. 성경을 요한일서 하나만 주시면 한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는데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평생 요한일서만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66권의 위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도록 풍성한 오묘하고 은혜로우신 방대하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탐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우리 인생을 진리의 말씀 위에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루마니아의 신앙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를 강요했고 교회를 폐쇄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만큼 결국 투옥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투옥이 돼서 고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밤마다 교회 와서 울부짖듯 기도를 했고 그 신앙 공동체가 더 강력하게 자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안 되겠다, 이런 위험 인물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총살하거나 몸에 상해를 해서 죽이면, 그것이 알려지면 더 큰 화를 불러야겠다 싶어가지고 굶겨 죽이기로 작정하고 60일을 일체 음식을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죽었나 가보면 얼굴이 환하게 달덩이같이 이쁘고 행복한 모습이요. 이제 죽었나 가보면 아니고 이 김경서 목사같이 그냥 달덩이같이 환한 거예요. 예?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렸어요. 새벽만 되면 딸가닥 딸가닥 소리가 나서 이 마룻바닥 흔들리는 밑창 하나 딱 열어보면 그곳에 감자 고구마가 서너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다 줬어요? 이것을 누가 물어다 줬어요? 누가? 쥐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쥐를 통해서 물어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굶겨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집단 수용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습도가 높고 답답한 감옥이었습니다. 딱딱한 빵 조각 몇 개 물과 함께 공급하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하던 형제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단 수용소에서 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투옥되기 전에 열심히 성경을 암송한 만큼 예배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에 우리 전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전체 소득이 주님 것인 걸 알고 돌려드리는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고 헌물을 드리잖아요.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파왔던 빵 조각에서 10분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루 종일 먹던 빵을 모아서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빵 조각이 소용되는 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전교인이 서서 헌금할 때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10의 1조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10의 1조가 아닙니다. 내 소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전교인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표 선수 한 사람을 세워요. 한 분이 그냥 찬양해서 나가고 우리는 구경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헌금은 내 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 소유 전체를 드리는 상징으로 일부를 드린 것이며, 내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찬양과 함께 전교인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할 때 입만 딸싹딸싹할 것이 아니고 꼭 아침을 든든하게 자시고, 어떻게 자시고? 든든하게 자시고 오셔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예배 끝나면 배가 엄청나게 고플 만큼 전심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이 작아도 입을 다 봐요. 근데 중직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소중한 찬양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 왜 입만 딸싹딸싹하냐? 그리고 찬양할 때 성경을 또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뭘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성경 볼 때는 또 딴 생각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어떻게 사랑하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냐? 라는 우리의 답변은 예배 드릴 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단지 용돈 중에 남은 것을 살짝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성 어려 드리는 것이며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서 드리니까 어느 정도 분량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고문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기진맥진한 한 형제가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빵을 풀어가지고 그 형제를 먹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형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내가 공산정권에 시달려서 살 힘을 내가 잃고 있던 형제가 따뜻한 물과 빵을 먹으면서 소생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형제 우애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후 루마니아가 드디어 자유 세계가 되었을 때, 이 리차드 범블란트와 함께 감옥 생활했던 인물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루마니아 교회를 다시 일으키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자들이 사랑으로 돌봄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 공동체로, 찬양단 공동체로, 목장 공동체로 모일 때
이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감사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장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무엇이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명의 햇빛이 비치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세상은 각종 어두움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의 세력, 질투의 세력, 미움의 세력, 살인과 폭력의 세력, 욕망과 교만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쫙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빛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장 9절은 말씀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자라가는데 이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천황폐하를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순교제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자라왔습니다. 또한 북한 공산당이 점령하면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오직 예수님 한 번 제대로 믿고 싶다, 더 이상 내가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전답과 저택을 다 북한에 두고 금덩이 몇 개 들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도 아직도 노예죽에 북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내노라는 교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영락교회, 평안교회, 이 서울의 중심교회들이 상당수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한 가지 목표로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온 자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자라온 거예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거대교회, 10,000명 이상 되는 거대교회, 전 세계 순위 50대 교회 중에서 한국에 몇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3교회? 5교회? 아니에요. 26교회. 좀 놀래주세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대한 중국 땅 밑에 혹같이 붙어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130년, 기독교 전래 130년 만에 거대 교회를 전 세계에서 50대 교회 중에서 26개 교회를 만들어냈으니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안 놀라니까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회공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하면 거대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있고 뉴욕 있고 워싱턴 있고 아틀란타 있고 보스턴 있고 이 각 지역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한국은 거대 도시라면 인구 5천만 중에서 2,500만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1시간 반이면 경기도 수도권을 다닐 수 있다 보니까 거대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한 4개 정도 교단을 보유하고 있던 교단이 200개 교단으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급성장할 때 교회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A파벌, B파벌 형성이 되면 A파벌이면 본당을 점령해서 예배를 드리고, B파벌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법정 다툼을 해서 뒤집어지면 다시 B파벌이 본당을 차지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싸웠습니다. 강북에 광염교회라고 있어요. 감자탕 교회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즉각 평신도들 30명 50명이 모여가지고 파견이 돼요. 고성에서 불났다 그러면 그날 밤 파견이 돼요. 전국에 심지어 IT까지 파견을 했어요. 아주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름값 하는 교회. 광염, 빛광자 소금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 가보니까 소망이 없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광염교회는 달라. 광염교회 갔더니 빛과 소금이 있더라,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신 조현사 목사님이 딱 부임을 했는데 이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성가대도 A국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왜 B국을 하냐 하고 막 싸우고, 남전도에도 왜 이번에는 설악산을 가냐, 찌려서 가야지 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왜 그렇게 요란하게 싸우십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답변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좀 더 최고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격하면 좀 목소리가 커질 뿐이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하면 교회 발전에 최선이지요. 교회가 최선을 추구해야죠. 근데 저 녀석들은 차선을 얘기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최선으로 잘해보자 하는데 목사님이 왜 따집니까? 그래서 싸울 때 들어보면 A파 말이 맞고 또 B파들은 B파 말이 맞고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교인을 소집을 하래요. 그래서 전교인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차려보고자 얼마나 싸우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절대로 최선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그냥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구하다가 박터지게 싸우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여간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안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아름다운 작품만을 내는 데 집중하면 그렇게 못 따오르는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리고 잘라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최선의 아름다운 작품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왜 일단의 수도사들을 이끌어갈 때 그가 선포했던 30일 금식 기도를 스스로 파괴해버렸는가? 아무리 우리가 완성된 수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계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영원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율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소중하게 알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